하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십니다.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지혜, 우리의 모든 것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야곱을 통해서 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그 누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또 수요일에 이어서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정말 장자권, 그 형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정말 거저 주어버리는,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였던 자와 또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던 자의 그 결국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상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파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라는 자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있어도 없어도 그만, 나에게는 그저 그렇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에서는요, 자신도 능력이 있고 칼을 잘 쓰고 사냥도 잘하고 스스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기에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경휼히 여기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믿음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고 에서는 가볍게 여긴 그 결과대로 그의 가볍게 여긴 믿음대로 되게 되었습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죠. 속였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내 동생은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라고 속여서 빼앗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하나님의 복을 천하게 가볍게 여긴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야곱에게 그러한 정말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의 중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가장 큰 믿음과 소망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이 중심으로 그 관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야곱의 입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야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동행하는 삶을 항상 살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는요 또 이번 한 주간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는 에서와 같이 그냥 나의 능력과 나의 그런 정말 원함대로 나의 뜻대로 정말 나의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에서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설 때는 흔들리지 않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시로 깜빡깜빡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염려하고 근심하였던, 두려워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에서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지 않는다면 나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은 연약한 자가 아니라, 능력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이 인생의 탑, 인생의 주인이라 여기고 인생의 공든탑을 쌓으려고 노력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내가 집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수고가 다 헛될 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자손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고 나의 모든 것들을 지키려 애써봤자 하나님이 우리의 성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깨어있음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항상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마음껏 누리게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는 똑같이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대접해서 흡족한 마음으로 축복받기를 사모합니다. 정말 그 음식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큰,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장자의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로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복이 귀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이러한 축복과 은혜의 넘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기름진 축복,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만민이 우리를 섬기고 열국이 우리에게 굴복하며 모든 형제들의 주가 되며 어머니의 아들들이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고생만 하다가 다음 시대에 천국 가면 보상받을 거야. 그때 복받는 삶을 누릴 거야. 이것은요 정말 절반밖에 되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로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 없고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십니다. 이 복을 사모하는 귀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을 부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자가 있고 복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유일한 길이 아니라면,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원 형벌, 지옥, 저주,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보다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정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에 별미를 제공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여서 아버지가 아주 기쁨으로 자녀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 하나님께 대접하고 하나님께 별미를 제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함으로 마음껏 복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도록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별미를 제공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러한 깊은 깨달음과 사모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삶, 그것보다 잘 사는 삶이 없을 것입니다. 웰빙 이야기하는데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고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몸에서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음식점에 가더라도 음식점 주인이 묻잖아요. 손님한테 그냥 아무거나, 그냥 조용히 하고 내가 주는 거 먹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인은 없을 거예요. 뭐 원하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만, 먼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내 삶에서, 내 상황에서, 내 현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께 묻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눈 뜨면서도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또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장에서 일할 때도 주님께 항상 물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범사 가정 가운데 임하고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결과를 나타내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든지 죽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리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께 물어보리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 드림교회의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든 삶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가장 멋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별미를 대접하듯이 우리 교회도 늘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바람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도시, 이 세종시가 정말 믿음으로 깨어있고 주님 앞에 구원받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영접되는 그러한 정말 복음화가 있는 복음으로 변화되는 우리 세종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종시에 지내면 지낼수록요, 이곳은 새로 세워진 그러한 신도시라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유입이 됐어요. 서로 경계합니다. 정말 서로 교류가 없어요. 집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서로 경계하고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마음의 어려움과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도시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하세요. 정말 이 대한민국과 요즘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정말 정신적인 마음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종시는 더 특별히 그러한 모습이 더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래,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것이구나.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통해서 그들도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해결받고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안타까운 영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족 가운데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정말 교류가 없고 대화가 없고 다툼이 있고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뉴스들, 세종시의 많은 뉴스들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별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세종시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사명과 축복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종시뿐만 아니라 저는요, 내 마음에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합니다. 또 온 땅을 품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종시 안에서 영혼들을 만나고 구원하지만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꿈은 그것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구원받고 우리의 이웃이 회복되고 구원받고 또 세종시가 변화됨을 통해서 또 이 대한민국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생명을 흘려내어 보낼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대한민국을 넘어 온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접할 수 있는 별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는 이 땅의 정부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에 세워진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곳에 각각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별히 이 모든 정부 기관들을 위해서, 또 이 공직을 감당하는 위정자들과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정책들이 세워져야, 여기에서부터, 이 세종시에서부터 하나님의 뜻, 정책들이 세워져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바라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우리 드림교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별미,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하심은 바로 이 정부 기관들을 위해서, 공무원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고 또 우리 드림교회의 이 사명을 통해서 온 땅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많아서 나의 것들에 급급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정말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별미를 대공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도록, 모든 복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드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도록, 그 복이 넘쳐 흘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러한 바라봄으로, 그러한 설레임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처럼 나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누리고 또 구원을 증거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 사는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것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누려지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과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별미와 같은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화답하며 동참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통하여서 이 세종시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상처 있고 정말 무기력과 우울감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모든 어둠이 다 도말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과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를 통하여 이 정부 기관들 모든 위정자와 공무원들이 주님의 뜻대로 정책들이 세워지며 주님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함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 온 땅이 주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더 강력하게 나에게 새겨지고 나에게 각인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그 말씀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킬 것 있다면 주님께서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드림교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 주님의 만족과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또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모든 중보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나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주님의 복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 아버지 주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묻고 아버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원하심을 알고 아버지 주의 말씀과 기도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주님께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의 귀가 열려져 있게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주님께만 열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열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만, 주의 성령으로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 이 시간 믿음의 기도와 간구가 오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